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눈에는 이제 완전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았지만 번성했듯이 유다는 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싹 틔울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죽였다라는 말도 있지만 유독 여기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왕,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능력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완전히 나라의 기초 자체가 싹 다 사라져버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국가는 항상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정치라고 하는 축이고 하나가 종교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유다는 이 두 축이 다 무너졌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또 종교도 완전히 예전부터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를 빼놓고는 우상 숭배와 일월 성신까지 숭배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과 종교가 같이 다 무너져 버렸다. 게다가 성전 문지기로 상징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붙잡혀가고 군사를 거느린 내시나 또 왕의 시종, 백성들을 징집하는 서기관,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즉 정치를 담당하던 축이었던 중심 인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마 땅 리블라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다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유다가 사라지게 됐는데 더 이상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국가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약 8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도 워낙 가진 것이 없고 워낙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80년 가까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오게 되고 또 그 돌아와서 세운 왕조가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하스몬 왕조를 세우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중간기에 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져서 이 위경이나 외경에 보면 이 하스몬 왕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왕조이기는 하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왕조로,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총독으로 누구를 맡기게 되느냐 하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바벨론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달리아는 유다를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정착할 땅으로 회복시킬 마지막 가능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달리아는 미스바에서 모든 지휘관들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에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바벨론 왕 잘 섬기면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그달리아의 이야기는 이 그달리아가 어느 정도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신앙도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고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전쟁 없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기관의 아들, 다윗 왕가의 아들이나 자손이 아닌 서기관의 아들인 이 그달리아가 통치자가 돼서 바벨론에 부역한다는 이 사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일어나 가지고 그달리아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면 이 피했다라고 25절 26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망명이죠. 망명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중근동의 나라들은 사실은 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이 이 고대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알렉산더도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저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막 갈취하고 억압하고 이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그달리아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피해서 망명을 애굽으로 간 것뿐이다.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 또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애굽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소망이 있던 그 소망의 싹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의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끊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쓸데없는 짓 때문에 평안하게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다가 다시 한번 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스마엘이 애굽으로 망명하는 바람에 예전 역사로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는 했지만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라를 찾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은 우리가 거기서 나온 곳 아닙니까? 우상숭배나 노예 생활을 떨치고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은 고생을 다해서 나온 곳이 애굽인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출애굽 이전의 역사로 다시 되돌려 놓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서기관이 총독이 돼서 왕처럼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을 다스린다는 게 못마땅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왕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누가 왕족이 되고 누가 혈통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혈통이나 물리적인 영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마엘의 잘못된 판단이 그달리아를 암살했고 또 애굽으로 군대 장관을 이끌고 돌아가는 출애굽 이전의 역사로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행동들을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는 물리적인 영토나 또 어떤 지역
어떤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온 세계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만들 작정을 이때 하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 온 인류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동생이고 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삼촌이지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석 달 한 반 정도 왕 노릇했어요. 석 달 반 정도 왕 노릇했으니까 왕 노릇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왕 노릇했다고 볼 수가 없죠. 석 달 반 동안 왕 노릇했으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도 끌려갔고 여호야긴도 끌려갔는데 시드기야는 끌려가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직사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대접이 아니라 직사대접 했는데 이 직사로 옥에는 있었으나 여호야긴은 왕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수의 의복을 입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일평생 왕 앞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고 그리고 쓸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그의 쓸 것이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았다. 연금처럼 왕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호화롭게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으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요량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른 백성, 그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주축을 이루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야긴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물러갔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러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냐,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와 또 절망과 또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안에서 소망의 뿌리와 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토양을 잘 정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내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서 뭐 좋은 집에 살고 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내가 이번에
부산에 배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이아 반지 해준다,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기대를 걸고 한 주간을 승리로 장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